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 내가 복 받겠다고 하는 나에게 복을 펑펑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회개를 잘하죠. 뭐 건성 회개도 하고 깊은 회개도 하고 여러 가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내 사역에서 내 사역의 방향이 뭐냐는 거예요. 은사와 달란트가 뭐냐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로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지금 달란트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달란트는 뭐냐면 달란트는 돈이에요. 은사가 곧 무엇이다? 네가 먹고 살 돈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꽃을 잘 갖고서 팔아요. 팔죠? 팔면 뭐가 돼요? 돈이 돼요. 그러니까 꽃을 잘 가꾸는 게 은사인 거예요. 영혼들을, 목회자의 이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기업이에요. 기업. 자손 대대로 제사장의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식을 세워서 제사장을 만들고 하는 것이 목자가 되면은 자식을 길러서 그것을 맡겨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우리나라는 목사 하나가 바뀌면은 폭탄 던져버려요. 왜 자식을 길러서 해야 되냐고 제가 물었어요. 우리 집 자식들, 우리 고목사네 자식들, 양목사네 자식들 다 목사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소는 소새끼를 낳는데 소가 개새끼를 안 낳는데 말이 말새끼를 낳는다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이면 제사장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사장의 자식들이 제사장이 되지 않고 목사의 자식들이 목사가 되지 않고 목사가 크게 교회를 해놨는데도 그 자식한테 물려주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목회는 뭐예요? 제사장 목회를 안 하는 거예요. 교사의 목회를 하는 거예요. 교사라서 가르치는 자라서 목회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내가 교회를 읽어가지고요, 내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빚 질까요? 안 질까요? 말해봐요. 내 자식을 위해서 빚을 최소한 대로 안 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가고 어떤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목회를 한다. 책임감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감이 전혀 없어요. 잘해서 물려준다 그거보다는 나 잘하고 나간다예요. 내 명성 떨이고 빚을 얼마나 지든지 져가지고 딱 정리를 하고 가버리면 끝나버려요. 얼마나 무책임한 목회입니까? 그 목회 현장이 무엇을 불러왔어요? 코로나를 불러왔어요. WCC를 불러왔고 코로나를 불러왔어요. WCC만 해도 쌈 진땅하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목사들을 훈계하고 목사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목사들의 기업인 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알고 가야죠. 모르고 가면 할 말이 없고 알고 가면은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참으로 유명한 사무엘상 하의 중요한 종이죠. 종인데 엘리야가 능력 있는 종이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사무엘하를 딱 보면은 엘리사가 열왕기한가요? 사무엘하가 맞나요? 네. 보면은 엘리사가 그 어린아이들을 저주합니다. 40여 명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그 곰이 나와가지고 저주하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어디로 가다가 지금 엘리야가 더 올라가고 자기가 2배 능력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지금 사마리아에 가서 뭐를 하려고 하냐면은 야 회개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역을 위해서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야 하고 놀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주했더니 곰이 나와서
얘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네. 사마리아에 안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갈멜산으로 갔어요. 왜 갈멜산으로 갔을까요? 갈멜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다 안 해. 모세만 놀래가지고 빠바방 하고 다른 사람 다 멍해 왔거든요. 다시 합니다. 갈멜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이고, 다 했죠? 안 한 사람은 절대로 평생 빠바방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에 빠바방이 없어. 나팔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복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아멘을 해야 복이 내려가죠. 꽉 다물고 있는데 어떻게 글이 들어갑니까? 말씀이 꽉 다물고 잠만 자고 있으면은 내가 설교를 듣고 일어났어. 그러면은 그 말씀이 밥을 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갈멜산에 갔어요. 여러분, 갈멜산에 가서 뭐 했을까요? 갈멜산에 가서 뭐 했는지 한 개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 뒤에 이 엘리사의 12개인가 3개인가 사역이 나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역이 나온지 몰라요. 엘리야는 자기를 잡으러 50명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살라 2번이나 죽였어요. 그리고 3번째 왔는데 그거 죽이지 않고 데려가 버리십니다. 데려가는 거를 사람들은 너무 좋게 말하더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무엇을 했어요? 그 연약한 군인들을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갈멜산을 갔다 와가지고 그 뒤에 사역이 선정 사역이에요. 자기를 잡으러 온 군사들도 눈을 멀게 해서 데리고 와서 다 먹여가지고 보내줘요. 이런 너무나 예쁜 사역이 12가지가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요, 엘리사의 사역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갈멜산에 가서 뭐 했을까요? 그때는 아합의 시대예요. 450인을 죽일 때 자기가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백성들이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피를 보면 어떻게 되냐? 눈이 뒤집어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50명이 왔을 때 불살라 죽이고 2번이나 죽였어요. 사람 죽이는데 어떻게 됐어요? 길들었어요. 이렇게 무서운 게 한 번 하면 2번 하고 3번 하고, 어떤 남자가 바람 한 번 피우면 2번 피우고 3번 피우는데 무섭지 않아요. 어떤 여자도 바람 한 번 피우면요 2번 3번 피우는데 무섭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450명을 딱 죽이고 조금 있다 자기를 잡으러 왔더니 다 죽이는 거예요. 3번째 와가지고 얼마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빌어가지고 안 죽이고 보내줍니다. 여러분, 뭘 연구했다고요? 그의 선배의 잘못된 행실을 연구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있을 때,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섰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끝없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반은 선한 왕이다, 반은 악한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없이 싸움이 벌어지고 선지자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악한 왕을 세운 것 같아요. 왜? 끝없는 싸움이 벌어지다가 뭐까지 왔어요? 코로나까지 왔어요. WCC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분이 섰어요. 섰는데 악한 왕과 선한 왕은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하늘에서 재앙이 내리느냐 내리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대통령 때에 지구까지 재앙이 내려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악한 왕인 것 같아요. 악한 왕이 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모두 회개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개인의 어떤
행동 하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말은 하늘이 움직입니다. 하늘이 움직일 얘기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 둘이 할 일은 우리 둘이 회개하면 돼. 하늘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움직이면요, 죽는 일이 생기거나 꺾이는 일이 생기거나 부러지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에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움직일 일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법을, 끝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이는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악한 왕인 거죠. 환경을 보면은 그것이 악한 왕이라는 걸 증거합니다. 예. 아합이 악한 왕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엘리야 선지자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말으라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절에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예요? 네, 가뭄의 상태죠. 3년 6개월 가뭄이 갈지 올해 끝이 날지 끝날 것 같지 않잖아요.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 삶도 내가 정말로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한테 임해 있냐, 하나님이 복을 나한테 주고 있냐, 이걸 알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사랑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전사님 무슨 일이세요? 돈 5만 원 갖고 왔어요. 내가 상담해 준 것도 아닌데 왜 돈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원장님 용돈 아시라 그러면서 하는 말, 원장님 제가 몸이 나았습니다. 나 1억에 투입하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그런데 가까이 보니까 얼굴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주마다 달달이 금식하고 주마다 엘리야 목사님이 이제 연사 집회 때 저기 손을 얹죠. 그럼 뒤에 몰래 가서 손 얹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랑이. 목사님이 저기 기도하고 가면은 그 사랑의 목사님 전도사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 더러운 머리에 붙은 귀신아 떠나라. 제가 가서 또 합니다. 그러면은 뒤로 바짝 자빠졌다가 일어났다가 또 손을 쥐면 바짝 자빠져. 그 일을 얼마나 했나 모르겠어요. 했는데 얼굴이 좋아지면서 희력에 투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아야겠다니 아니래요. 괜찮대. 자기가 해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야, 아니 머리에가 뭐가 있는데 이거 수술할 수도 없고 수술을 잘못하면 죽고 이런다고 병원으로 쫓아다니는데 뭐 병원 갔다 금식했다 기도받았다 또 3가지를 다 한 거죠. 병원에는 특별하게 뭐 저기 한 건 없고 검사를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나아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박수! 우리 집은 3가지를 씁니다. 금식, 병원, 손, 안수. 이렇게 3가지를 써서 병을 고치는데 너무 놀랍잖아요. 희귀병을 가지고 온 우리 권사님이 1번, 2번, 3번 금식하셨나 하루씩? 그렇게 하고 손으로 안수 2-3번 받고 희귀병의 수치가 쑥 내려갔어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필요하나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 있으나 영광은 누구께 돌린다? 하나님께. 약에게 돌려도 안 되고 어떤 소독약에게 돌려도 안 되고 그것을 만들어준 진흙을 만들어주신 우리 아버지께 돌린다. 우리가 필요한 진흙이 꼭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 먹고 영광은 하나님께. 왜? 그 진흙을 필요해서 나한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요, 약 자랑하지 말고 의사 자랑하지 말고 네 손 자랑하지 말고 원장 자랑하지 말고 누구 자랑하자? 예수님 자랑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삶과 모든 것으로 분별을 하는 겁니다. 분별을 하는데 악한 왕을 세울 때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선한 왕을 세울 때는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떨 때? 회개의 때. 자, 그러니까 제목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냥 우리는 사도 바울께서 몸 밖으로 진죄와 몸 안으로 진죄를 체크를 하셨어요. 몸 밖으로 진죄는 우리가 그냥 잔잔하게 진죄고 몸 안으로 진죄는 음란죄다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몸 안으로 진죄는 이게 한 가지가 회개되기까지 40일을 금식해야 회개가 된다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참으로 오랫도록 금식을 조금씩 해서 한참 지나야만이 용서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는 40일인지는 모르겠는데 한참 지나야 저주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회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죄만 죄인 줄 알아요. 그런 죄만 죄인 줄 알고 회개를 하죠. 근데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것은 자기의 사명의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명의 죄. 은사로 표현되고 달란트로 표현되는 거예요. 너 먹고 살게 준 이 달란트가 네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회개의 엄청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어떤 것이 은사며 달란트예요? 모든 사람을 성령 충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저의 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에 이르기만 하면 하늘에서 돈을 주셔서 바운다리도 잘 이끌게 하시고 여러분도 잘 돕게 하고 사랑하는 자들 돕게 하고 나 예쁜 옷도 사 입게 하고. 요즘 예쁜 옷 사 입어요, 못 사 입어요? 못 봤어요? 못 사 입잖아. 코로나 시대에 있는 거 잘 입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제 부흥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 기업에 부흥이 되지 않으면 내가 옷을 사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여러분 거의 10년 다 된 옷이야. 그러니까 10년 다 된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코로나 시대에 너도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이런 거죠. 아예 사 입을 생각도 안 해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왜 어렵냐는 거지. 왜 어렵냐는 거죠. 요즘에요, 신기하다. 이 자신에게 맡겨준 그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한 죄가 큰 죄라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우리는 무슨 부흥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알았더니 첫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둘째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하는 거, 셋째 꿈과 환상으로 응답받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날마다 연구하고 해내야 되고 지금 책이 한 7, 8권 나갔고요. 써놓은 게 2, 3권인데요. 이제 한꺼번에 다 내게 되겠죠. 이스라엘의 잠언서. 여러분, 행복한 교회 운영법. 목사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목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바로 돈 주시면 그냥 내기만 하면 돼요.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회개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것을 잘못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달하고 내가 잘못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 꿈과 환상으로 내가 말했는데 순종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죄인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야. 저는 오늘 아침에 꿈을 꿨습니다. 깊이 회개했어요.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달달이 금식하세요. 꿈과 환상으로 응답받으세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말씀하고 기도는 기본입니다. 이 말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만날 때마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십니까? 맨날 자기들끼리 만나니까 만날 사람도 없어가지고 할 사람도 사실은 없네. 자기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끝없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설교 때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러니까 뭐예요? 요즘에 근래에 오신 분이 다니엘의 사총사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그 권사님들이 오셨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내 기도를 부탁하고 앉아서 뭐라고 하냐, 이제 와가지고 금식을 월요일날 왔다 가려고 했는데 제가 월요일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앞에서 저는 월요일날 저기 금식하겠다 오시는 분들은 다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언니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도 쫓아냈잖아요. 월요일날 그냥 왔다 가든가 금식을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가셨다가 수요일날 오세요. 그래서 자기들도 쫓겨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수요일 날 오셔서 하루 금식하고 하루 보식하고 금요일 날 은사집회를 하고 딱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작정을 하게 하고 금식을 하게 하고 2번, 3번 했더니 그 희귀병이 어떻게 됐어요? 툭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너무 신기하게도 달달이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금식을 하면 안 됩니다. 가셨다 목요일날 오세요. 그러니까 가자. 갔다가 수요일날 오자. 그래가지고 자 기다려보니까 진짜로 갔다 왔는데 자기들이 쫓겨났다가 그때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도 빼지 않습니다. 달달달 볶아댑니다. 수준이 어떤 수준이다? 볶는 수준이다. 아무 얘기 안 하셔요.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응답을 받아도 기뻐하지 않고 금식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있다가 가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있으면서 그걸 자꾸 거절하면은 이 말하는 원장이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크게 말해야 들리죠.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처를 받죠. 1번 말해, 2번 말해, 3번 말해, 4번 말해, 5번 말해, 한 10번을 합니다. 그냥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날 아무도 없지만은 10번째가 상처 안 받은 사람도 없더라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이제 상처를 잔뜩 받아. 그러니까 이제 금식도 자꾸 미루어. 응답도 자꾸 안 받아. 안 받는 거예요. 아예 자체를 안 받는 거예요. 이것이 큰 죄라는 걸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든가 말든가 그냥 그런 거 없이 계속 응답을 받아줘야 되고 계속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꿈에는요. 밥을 엄청 큰 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산 밑에서. 이거를 산 꼭대기까지 옮겼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밥을 저 1층에서 해가지고 3층 꼭대기까지 옮겼다니까. 우리가 어디 있어요? 3층 꼭대기에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다? 회개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싫다는 사람이나 좋다는 사람이나 금식은 달달이 그 주에 시킬 것이고 응답을 좋다 하든지 나쁘다 하든지 계속 받아가지고 자제를 시켜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있게 2, 3일 동안 회개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알리고 말하고 계속적으로 회개를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저 세상에서 1층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산 꼭대기까지 엄청난 큰 밥으로 옮겼어요. 회개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자, 청황색 하늘에 빗구멍이 있었다 그랬어요. 빗구멍이 있었는데 그 빗구멍이 어디다? 베델이다. 기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금식은 아무 데서나 하고 아무 때서나 하고 맘대로 하고 이렇게 했던 내 나라가 세상에 코로나가 왔더니 죽이는데 뭘 죽인다? 교회를 죽인다. 목사들을 죽인다. 그럼 목사들을 죽이면 목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세상에 머리에 혹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할 수 없고 이거 잘못 건드리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전도사님이 수술도 못하고 계속 금식하고 뭐를 했냐? 자신을 고쳤어요. 저분도요 엄청 자기 의가 세가지고요 그냥 마냥 남들한테 잘하는 것만 자기 의예요. 자기 남한테 잘하는 거.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죽여버린다고 하더래요. 여러분 무조건 잘하는 것만 좋은 거 아니에요. 홍계와 책망도 할 수 있어야 잘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나를 잘 가꾸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능력의 1번이 뭐예요?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지 너를 거룩하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분은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셨죠? 첫째, 나를 거룩하게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지키는 것이 능력의 1번이다. 2번은 너를 받아주는 거예요. 나 잘 지키고 받아주는 거예요. 나를 재중에 집어넣어버리고 너를 받아줘도 소용없어. 나를 거룩하게 새 속으로부터 물들지 않게 지키고 나서 너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능력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해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게 세 번째 능력이에요. 우리는 모두 거꾸로 이것이 1번의 능력이었어요. 나를 지키지 못해서 가정이 깨지고, 나를 지키지 못해서 목회가 깨지고, 사업이 깨지고, 세상의 가정 문제를 제가 듣는데, 이야, 어떻게 이렇게 바람 피워갖고 봄 마누라 버린 남자 여자치고 잘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대. 왜? 자기의 본 남편과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랬어요. 어디에? 말라기 1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버린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사람들이 다 말해요. 몇 년 있으면 다 거지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몇 년 있으면. 여자가 버리면 여자가 돌아오고 남자가 버리면 남자가 돌아온대. 참네. 그러나 받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 1000명이 하나나 받아줄까 말까예요. 이미 상처를 너무 받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용서가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있을 때. 그런데 있을 때는 이걸 귀한 거 몰라. 그런데 딱 찢어지고 나면은 그때 귀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는 게 1000명이 한두 명밖에 안 되더라고. 거의 회복을 못 시켜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합시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 뭐를 하냐? 껄껄껄을 합니다. 그때 이럴 걸, 그때 이렇게 해줄 걸, 그가 그렇게 원할 때 이걸 해줄 걸, 이거 하면서 끝없이 후회만 하는 거예요. 후회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꺾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머릿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대면했을 때와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 온유함으로 대하라 그랬어요. 만났을 때 웃어주고 만났을 때 잘해주는 거야. 만났을 때는 신경질을 부리고 헤어지면 후회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시여, 당신 남편에게 웃어주세요. 왜 웃어주지 못하고 나간 다음에 껄껄껄, 아유 아침에 이렇게 하지 말 껄껄껄. 그러나 또 저녁에 들어오면 야 이놈 인간아 왜 이제 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남편이 나갈 때 웃어주세요. 남편이 들어올 때 웃어주세요. 그리고 빨리 밥 먹여서 빨리 씻겨서 빨리 쉬게 해주세요. 가정은 쉬는 곳입니다. 그것을 쉬지 못하게 잔소리를 계속해 대면 가정이 안식처인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남편이 딴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아내가 딴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남녀 할 거 없이 바람둥이들이에요. 애인 없는 게 빙신이라며. 다 빙신들 되셔요. 하나님은 애인 없는 빙신한테 복 주십니다. 요즘은 애인 없는 게 빙신이라고. 애인 없는 빙신한테 복 주신다니까. 무조건 가하다고 다 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은혜가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사명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회를 탄탄하게, 목회를 망하게 했던 우리의 인격 옷을 벗어야죠. 인격이 잘못했던 거, 내 아내한테 사랑스럽게 하지 못했던 거, 내 남편에게 사랑스럽게 하지 못했던 거. 목회는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목회가 망해가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뭐냐면은 저에게 부탁하는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첫째, 가정을 탄탄히 세워라. 두 번째, 목회 기업을 탄탄히 세워라. 이 방법의 성공 비결을 누구한테 줬냐? 저한테 주셨어요. 가정을 탄탄하게 세우는 법, 목회를
기업을 탄탄하게 세우는 법, 목회 기업. 이것을 주셔서 끝없이 이 50여 명의 식구하고 회복을 했고, 해봐서 마스터한 게 뭐냐면은 가정을 탄탄하게 하는 방법. 여러분, 목회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을 탄탄하게 해야 돼요. 가정을 탄탄하게 하지 않은 사람, 목회 한 사람도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데리고 목회하나요? 권사님을 데리고 목회하나요? 집사님을 데리고 목회하나요? 전도사를 데리고 목회하나요? 그 목회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못합니다. 금방 소문나요. 바람났다고. 윤석전 목사님의 빨래를 권사님이 해줬어요. 왜? 아내가 너무 바빠서. 그랬더니 바람났다고 소문이 났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문나면 그 교회는 파쇄돼 버려요. 그 지혜로우신 우리 윤석전 목사님은 당장에 자기 옷을 빨래해주고 모든 걸 남자로 바꿨어요. 잘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면서 바람났다는 소문을 안 나기를 원한다? 내가 어떤 남자를 가까이 하면서 바람났다는 소문 안 나기를 원한다? 웃기는 거죠. 금방 소문나요. 가까이 하면. 그러니까 가정을 탄탄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목회를 부부가 하는 거지 전도사 데리고 권사 데리고 집사 데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안전한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를 제일로 탄탄하게 세워야 된다? 가정을.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주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여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모든 안 좋은 걸 끊어주는데 어떻게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은 뭐냐. 야고보서 1장 27절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이 살아라, 그 얘기요. 살아야 되는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금식과 이거라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것이에요. 나를 지켜주는 건 뭐예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 이사야서 58장에는 여기서는 혀를 제갈 물려 말을 잘해 지금 이렇게 말하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또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너의 가족을 피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네 가족을 피하지 마. 저는요 43살 때 거지돼서 앉았죠. 그리고 세상을 완전하게 버려서 내가 뭘 팔아서 돈 버는 것 자체는 그날로 다 잊어버렸어요. 모든 무슨 사명을 위해서 하는 어떤 거 빼고는 안 팝니다. 안 파는데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끝없이 나눠주고 끝없이 돌봐주고 끝없이 무료로 줍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아이들이 집을 짓고 어디가 있었냐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냐면은 안 데리고 오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 아이들을 거기서 안 데리고 오고 할머니한테 맡겨놓으면 제가 안 데리고 오면 할머니가 맡아줄 거잖아요. 안 데리고 오면은 엄청 편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냥 혼자 훈련을 받을까 이렇게.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지옥에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각오가 돼 있었냐면 내가 굶어 죽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굶어 죽고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살 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봤어요. 그런 어려운 지경이었어요. 왜? 10원짜리 하나가 돈이 없으니까. 쌀도 없고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을 아는 것이 저한테 복이에요, 저주예요. 여기 이렇게 말했잖아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도 네 권력, 네 자녀들, 네 가정을 잘 돌보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네가 만 원 있을 때 1,000원은 쪼개주고, 네가 먹을 것이 있을 때 그것도 좀 쪼개주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할 때는 어려울 때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울 때죠. 금식을 한 2년 정도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모르게 했다니까요. 먹은 게 많은지 안 먹은 게 많은지를 몰라요. 지금도 그런 정도로 금식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그런데 금식을 하면 할수록 기적이 벌어지고 안 죽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금식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사역에 와서도 이제 먹고 사는 것은 정리가 됐지만은 여럿이 살다 보니까 전기세, 수도세, 뭐 세금 뭐 할 거 없이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너는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 뭐 때문에 그렇게 꼭 돈을 벌어야 돼? 이분이 어떤 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여보세요, 재산 있는 사람이 돈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거지가 돼서요 먹고만 살 10만 원 있어도 돼요. 10만 원 있어도 이거 여러 달 먹고 삽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은 사람은요 그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집에 왜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죠? 재산 관리, 여러분 관리, 여러분 전체가 재산이잖아. 여러분하고 사는데 우리가 전기세가 얼마 나가요? 150만 원씩 나가잖아. 전기세 5만 원 갖고 2만 원 갖고도 아낀다고 난리인데 이제 아끼지도 않아요. 지쳐가지고 어디 가서 불 꺼져 있어도 켜져 있어도 안 꺼요. 그냥 가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꺼놓으면 딴 사람이 와서 또 켜놔요. 그러니까 껐다 하다 전기세만 더 들어가겠다 그러고 냅둬버려. 여러분은 아껴요? 여러분도 안 아끼잖아. 냉장고 10번 20번 열어도 이거 전기세인지 모르잖아. 지쳐서 그런 거야 이제 여러분도. 내가 말을 하다 지쳐서 이제 맨날 그래봤자 아껴봤자 10만 원인지 5만 원인지도 모르겠는데 아이고 그거 아끼다 더 힘들어. 그러니까 왜 돈이 많이 필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50여 명이 재산이야. 재산 관리, 땅 관리, 건물 관리, 세금 내주고, 세금도 안 낸다고 난리야. 막 전화했다가 어쨌다가 막 예 알았어요 그러고 끝나버려. 왜? 돈 오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얘기야. 돈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 밑에서 밥을 잔뜩 해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려서 이게 뭐라고요? 이게 돈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빗구멍을 주셨어. 금식하고 기다리는 우리 집에 빗구멍을 주셨어. 빗구멍 쬐끄만 줬다는 거예요. 이게 팍 터졌다고 그랬어요. 팍 터졌더니 주석에 발이 내려오고 큰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구멍이 무슨 구멍이죠? 돈구멍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부흥이 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돈구멍이 열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번 주는 금식하는 분들이 가득 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금식하면 코로나가 없어져요. 금식해서 빗구멍을 열어야 예수님이 신나게 웃으세요. 저가 얼마나 웃는 사람인데 저보다 더 명쾌하고 유쾌하게 웃으시더랬잖아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나오셔갖고 나를 내려준 누가 이뻐서? 우리 베델에 사랑하는 종들이 이뻐서 말이에요. 저 혼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한 바운다리를 이뤄서 우리 모두가 해요. 한 분을 섬기는데도 우리 모두가 섬겨요. 나 혼자 못해요. 제가 밥을 할 줄 알아요? 뭐를 할 줄 알아요? 난 돈 쓸 줄밖에 몰라요. 돈 나눠주고 돈 쓰는 것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제는요 소리방 내가 청소해 줬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밥을 빨리 안 줘가지고 3층 갔다 내려고 귀찮아가지고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때 밥을 맛있는 거 주더라고요. 가끔 할 줄도 알더라고 요즘에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회개와 용서다. 이제까지 내 행위의 죄만 했지만은 오늘은 사역적인 여러분의 은사에 대한 회개도 해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금식을 잘 선포를 했는가? 금식을 하기 위해서 원장의 설교를 누구한테 줬는가? 누구한테 말했는가? 이런 것 좀 짚고 넘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거를 또 멈추고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우리의 원목 목사님, 내 것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으나 우리 원목 목사님이 있어서 원목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적으로 전파를 해줘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여러분, 우리 집에 원목을 세웠어요. 원목을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여러분 말해봐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살려야죠. 살리려면 목사님의 설교도 제 설교도 여러분 좋아하는 분들한테 보내주세요. 그것이 얼마나 귀찮은 일인 줄 알지만은 한 사람 두 사람 보낼 때 그들이 그걸 듣고 또 딴 사람한테 보내주고 해가지고 요즘에 상당히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노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김장도 담아야 되고 김치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애쓰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자 8절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해하리니 좋은 건 다 했어요. 빛, 내 빛, 예수님의 영광이 새벽같이 비친다는 거예요. 새벽빛 보셨어요? 얼마나 멋있는가. 그리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이 치유는요 여러분 병만 치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병이 치유가 되고 삶이 치유가 되고 가정이 치유가 되고 요즘은요 아주 전정희 전도사님 때문에 약간 눈꼴이 시립니다. 자기 신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신랑이 오시면은요 방글방글 좋아가지고 각시가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대요. 남편은 자기를 자연히 좋아해줘야 되고 자기는 남편을 자동으로 밀어내야 되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와가지고 병을 치료받는 동안에 우리한테 설교를 듣고 또 제 지도를 받고 이렇게 해가면서 신랑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는 거죠. 저 신랑이 나를 저렇게 좋아해 주는 것이 그 사람한테 복이 아니에요. 엄청난 복인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여보 보고 싶어. 난 당신이 정말 좋아. 당신 오면은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싱글싱글 돌아다니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분이 회개하여 자기 남편을 사랑해 주니까 우리 전정희 전사님 병이 어떻게 됐어요? 거의 다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할렐루야입니다. 따가기도 버렸다 안 버렸다 하는데 끼뚱끼뚱하고 걸어다니면서 이제 걷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걷는 연습만 끝나면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놀랍지 않아요? 무엇이 회복됐어요? 사랑이 회복됐어요. 우리 베델의 놀라운 능력은 가정 사랑 회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냐?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잘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했던 행동을 해야죠. 해야만이 회복이 되지. 언제까지는 한 사람은 좋아하고 한 사람은 싫어해. 아주 신랑이 너무 좋아하고 꿀이 떨어져 저 양반한테. 그런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 당신은 당연히 좋아해야 되고 나는 안 좋아해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병 났어요. 아버지의 원리는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거죠. 안 좋아하는 사람이 병이 났어. 안 좋아하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좋아하고 아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다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걸 보니까요 조금 눈꼴이 시리긴 하더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다른 사람에게 눈꼴 시리길 축복합니다. 치유가 이렇게 삶,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치유가 급속히 병만 아니에요. 돈도요 바로 해결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모든 것이 급속하게 치료가 돼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치료를 받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는 이거 나중에 보면 너의 앞에 행하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이거 이 빛이 내 뒤에 호위하고 다녀. 그러면은 뭐가 호위하고 다닌다고? 천사가 빛으로 나를 둘러싸고 다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이 꾸며낸 빗구멍이라고 알려줬고 큰 이제 문이 확 열릴 거라고 계속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 1층에서 3층으로 옮겼다고 보시면 돼요. 네. 금식은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코로나를 전부 밀어냅니다. 코로나 후유증이 있는 분들도 와서 다 금식하세요. 금식을 하고 있는 한 옮기지 않습니다. 다 하늘로 올라가서 이 더러운 귀신들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할 때 나라에서도 물러가고 전 세계에서도 물러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빗구멍으로 크게 나타난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뤄서 우리 아모스를 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9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레미야서 33장 2, 3절을 보면은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보여주리라. 보이리라 그러셨죠? 보이리라 그랬지 이루어주리라고 안 했어요.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뭐를 보이리라 그랬죠?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제가 성경을 그렇게 잘 못 외워가지고요. 33장 2절 3절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뭐 하시는 이 일을 행하는 분, 그걸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 없어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분,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말씀하시되 내가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분이 말씀하시니까 되는 거죠. 네가 부르짖으라. 급하다 안 급하다? 급한 일이, 부르짖을 때는 급한 일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제가 43살 때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모스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에게 큰 성을 하얀 천으로 쌓아놨더라. 그것이 하늘에서 확 내려오면서 하시는 말씀, 이게 뭡니까? 그 목사님이 물으니까 내 딸에게 주려고 준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 몇 살 때? 43살 때. 그럼 뭐예요?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제가 지금 그때라 23년이 지났음에도 이 일은 보여줘서 성취하기 위한 준비를 했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밀한 것을 보이는 거예요. 평생 못하는 사람 많아요. 순종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평생 이루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왜?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으로 오세요. 9절. 부를 때 급하지 않을 때는 내가 응답해 줄게. 은밀한 걸 보여주고 오래 이후에 계획할 일들을 보여줄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때는 앞으로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획을 보여주는데 20몇 년이 지났음에도 그 계획을 준비를 했지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못 이루는 사람이 99.9%예요. 그런데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역 성령 충만 받는 비결 3가지를 가지고 19년째로 넘어왔어요. 성령 충만 받는 비결 3가지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부르짖을 일이 많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어느 날 오기가 났습니다. 해도 안 되고 고목사도 안 고쳐지고 양목사도 안 고쳐지고 나도 안 고쳐집니다. 아버지는 고치라고 난리를 났는데 화가 나가지고 10시에 나와가지고 오기를 부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를 억물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제 하느라고 싸움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노래 제 입에서 나온 노래예요. 제 입에서 나온 노래인데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부르고 계셨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자살하고 싶은 경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어서 안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나 데려가라고. 응? 이런 게 참 많았죠. 근데 그때는 참으로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내 입을 통해서 이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단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라. 제 입에서 나왔는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부르시는 거예요. 울고 있는 이스라엘아 왜 기도를 잊었느냐.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단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라. 참 평안을 영원토록 영원토록. 두 번에 걸쳐서 내가 부르시고 싶지 않는 노래가 내 입에서 나왔어요. 근데 나는 독이 나가지고 입을 꽉 다물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이 나면 어때요? 눈물 안 납니다. 기도 못합니다. 겉면을 계속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울고 있는 이스라엘아 울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나와야죠. 아빠 고쳐주세요. 왜 안 고쳐지죠? 저만 안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코 목사도 안 고쳐지고 우리 양 목사도 안 고쳐져요. 왜 안 되죠?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말씀. 제하여 버릴 걸 제해 버리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허망한 말하고 고치라는데 안 고쳐지는 걸 어떡하냐고. 몇 시간 만에 입을 열었는데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환상이 열리면서 우리 식구들이 50여 명의 식구들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앞에는 무슨 뇌간지 물이 있나 봐요. 물이 있는데 이 온 식구들을 물에다 갖다 다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는 사람 나오고 어떤 사람 하나가 계속 늦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겨우 늦게 나와서 서니까 도로 갖다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섰는데 한 사람이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서니까 우리를 멀리 도망가던 우리 예수님이 이만한 똑딱한 배를 타시고 도망가시던 분이 확 배를 돌려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쳐지지 않는 것도 죽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해보려고 금식하고 애를 쓰고 있으면은 어느 땐가는 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독이 하도 해도 안 되고 맨날 싸며 고목 사고 싸, 양목 사고 싸. 어떨 때는 양목 사는 또 도망가서 없어. 안 와? 그러니까 각시 너 이리 나와. 고목 사가 양목 사가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혼자 살아 안 나가. 그러니까 언니도
이제 도망 안 간 사람은 우리 고목사예요. 고목사가 도망 안 가니까요, 여인이가 도망갔어요. 아빠 대신. 그러는데 우리 고목사에게 우리 베델의 반석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둘이 실갱이를 하고, 왜 3살 차이니까 얼마나 실갱이를 잘하겠어요. 그런데도 도망을 안 갑니다. 그래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서로 패고 때리고, 왜 고치라고 서로 고치라고 어떻게 빼는 걸. 그러면서 멍에 십자가 지는 거. 여러분, 십자가를 잘 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저는 22, 23년 이곳에 있었어요. 어쩔 때는 학교에 학생이 한 명 있다가 어쩔 때는 없었어요. 왜? 여기 오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거기 앉으니까. 이번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거의 1명을 2명을 컨택을 해가지고 또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1명만 있으면 합니다. 그러나 1명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학생이 1명일 때 반드시 기적이 벌어집니다. 올해 1명이었어요. 기적이 벌어지겠어요? 안 벌어지겠어요? 1명이 있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학생이 있는 것처럼 열변을 토하게 땀을 흘리면서 가르칩니다. 왜? 그 1명이 지구를 뒤집을 거니까. 그 1명이 지구를 뒤집을 거라는 생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세금도 내게 해주시고 전기세도 내게 해주시고 땅도 또 사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엄청난 어려움을 통해서 안 죽는 걸 죽이고, 우리에게 어려움 뭐예요? 안 죽는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죽여놨는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죽이는데 진짜 자살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 가도 어디는 안 가기로 했어요. 지옥은 안 가기로 했으니까 죽여도 자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빠뜨고 누워서 잠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부르짖을 일이 많았으면은 그렇게 많이 만나 주셨겠어요. 저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많이 만남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왜? 성령 충만 받으라 책을 여호와 하나님이 써주셨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멋진 분이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우리 예수님 맨날 만나죠. 진짜로 만나다, 비유로 만나다, 다 만나고. 우리 성령님 맨날 만나요. 우리 성령님은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엄마의 모습이면 내 모습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이 예배당 지을 때 어떤 줄 아세요? 산이 있는데 산을 나무를 다 이고 깎아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난데 엄청 능력 있는 대통령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밑에서 올라오는데 그냥 올라와요. 아무것도 안 탔는데. 그러면서 3사람의 천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꼭대기에 올라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거기를 탁 하면은 박물관이 딱 생깁니다. 거기를 탁 하면 아모스가 생깁니다. 거기를 탁 하면 학교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내 모습이었어요. 엄청 멋있고 능력 있는 내 모습이더라고. 그러더니 박물관은 뭐냐? 학교. 금식기도원. 박물관이 학교. 그 다음에 금식기도원. 그 다음에 복지. 이게 3가지를 내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꼭대기가 학교예요. 앞으로 3,000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배웁니다. 목사님들은 10,000여 명이 넘게 배우고요. 금식은 4만 명의 목사님들 오셔서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광고한 것이니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광고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기도하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연구하여 선정을 베푸는 사역을 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을 연구하여 그들이 했던 잘못된 건 다 버리고 새로운 목회를 해야 됩니다. 금식은 어떤 것이냐? 새 가죽부대 운동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마가복음 2장 22절, 누가복음 5장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새 포도주를 갖다가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리석은 자다, 그 얘기요. 터져버릴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만들어야 새 포도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새 가죽 부대. 여러분, 가죽 부대는 사람이에요. 가죽이잖아요. 가죽 부대죠? 네.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돼야만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이곳에 와서 19년째라니까요. 여러분도 10년 넘었죠? 새 가죽 부대가 되셨어요? 새 가죽 부대는 뭐냐면 새 인격을 갖춰야 돼요. 새 가정, 새 목회, 새 방법을 해야지. 지금의 방법을 고수하는 것은 다시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말합니다. 종교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고. 여러분, 종교 개혁을 어떻게 이룹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귀신 내보내고요, 성령을 충만하게 모시면 끝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목회가 망했어요? 귀신의 생각으로 따라왔기 때문이에요. 육의 생각은 귀신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말했던 베드로한테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어디서 말했죠? 네?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나요?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 듣고 선배의 말 듣고 형님 말 듣고 동생 말 듣고 자식 말 듣고 한 그 일이 뭐예요? 그 일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꿈과 환상으로 응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꿈과 환상으로 여쭤보세요. 나쁜 꿈을 꾸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꿈을 꾸면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하지 말라는 건 나쁜 꿈을 꾸는 거고 하라는 것은 좋은 꿈을 꾸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제부터 응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꿈 해석을 하시고 계속 연락이 오기 때문에 연락 오고 나서 꼭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나 꼭 그 기도원 가보고 싶어요. 지금 오셔요.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고칩시다. 고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되면 자 10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심정을 통하여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자, 우리 사랑의 전도사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기 돈 다 뭐 사다가 남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이 걸렸는데 뭐라고 했어요? 죽여버린다고 하더래. 누구를 돌보지 않아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갖다 다 남만 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남만 고쳐주고 남한테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어느 날 디모데후서 2장이에요. 2장일 거야 아마. 충성된 자를 가르치라. 그래야만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충성된 자를 데려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하시는 말씀, 네가 충성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충성된 사람이 없어. 거기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충성된 자를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가 딴 사람을 가르쳤나? 근데 왜 내가 먼저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 충성된 방법을 네가 터득하지 않으면 너는 충성된 방법을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충성이 뭐죠? 성령 충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남을 도왔는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병이 왔고 가정을 깨졌고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우리 민족 전체가 그럽니다. 왜? 기도만 해서 그러지. 영혼을 거룩하게 씻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그저 기도만 해주면 좋고 병만 나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남은 거 뭐예요? 우리 교회들이 다 망했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들이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금식을 시작을 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네가 그렇게 심어놨던 것이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 여기 10장을 보면요,
흑암적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거예요. 낮의 햇빛은 어떤 거냐면 가을의 햇빛이요, 열매를 맺습니다. 뜨끈뜨끈한 낮의 햇빛이 열매를 맺게 하고 채소를 자라게 하고 다 자라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어서 먹게 해주겠다는 게 기도만 하지 않고 금식하여 네 영혼을 씻는 자에게 은혜를 내리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 여러분, 뼈가 튼튼해지죠? 네,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면 뼈부터 탄탄해져요. 무슨요, 의사가요 금식하지 말라는 말 믿지도 마세요. 내가 병원 가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사하고 머리부터 발끝 평생 약 먹이고, 응? 약을 절대 먹여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잖아. 그러니까 약을 먹여 가지고 평생 살다가 죽게 만드는 게 의사입니다. 필요할 때는 가세요. 그러나 지병은 어떻게 고치냐?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으로 고치는 겁니다. 약 끊고 살면요 병원 안 가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약을 끊지 못하고 사는 것은 병원에서 죽는 거예요. 가다가 금식하시고 병원 약 끊으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선한 자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를 아리라. 너의 자식들은 황폐한 곳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황폐가 어디가 됐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입과 행동이 다 황폐됐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전부 황폐됐어요. 성경하고 전혀 달라요. 어디서 배웠냐? 부모로부터 배우고 선배로부터 배운 말들이 있습니다. 죽겠네, 미치겠네, 안 돼.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네, 지랄하네, 연병하네. 이런 말이 기본이에요. 죽겠다, 기본이에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건 할 수 없어. 이런 부정, 이런 것이 내 입에 황폐된 채로 있고 이것을 바꿔내지 않으면은 황폐된 내 인생은 좋은 곳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치는 중에 제일로 뭘 고쳐야 돼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나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할 수 있어요? 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버지가, 여러분 아모스 내가 지어요, 아버지가 지어요?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이 도우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부정은 하나님의 입을 일하시는 힘을 막는 것이고 하나님 일하시는 힘을 꺾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하늘에서 못 내려오시게 하는 거예요. 내려오지 마세요. 못할 거니까 어차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폐된 것들은 무조건 입이고 무조건 아버지가 원하면 된다고 하세요. 된다고 하면 씨가 뿌려져서 되는 겁니다. 회개를 뭘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죠. 3절 자하서를 참고하세요. 일하지 마, 오락하지 마, 싸우지 마. 이거 회개하고 용서라 그 얘기예요. 레위기서 23장, 레위기서 16장 거기 나와 있어요. 금식하는 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고 어디부터? 입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해주고 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줄 아리라. 어떤 길이 수축됐어요? 우리 베델의 성령 충만 받는 비결 중에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데 무엇부터? 입부터 고치자. 입부터 고쳐. 남이 싫다는 말 하지 마. 남이 싫다는 일 하지 마. 남이 싫다는 말 하지 마. 밀고 나가? 밀고 나가 너 죽지. 싫다는 걸 자꾸 밀고 나가서 허락해봐. 반드시 뒤에서 뒤통수 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다고 하는 일은 응답을 받아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인지를 알아서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면 나한테 알리면 돼요. 저는요 응답받은 일에 대해서는 질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허락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하면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예,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되어 있고요. 부여는 어디서 오냐? 바로 재산에서 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산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부여하다 합니까? 어떻게 길을 수축합니까? 어떻게 길을 만듭니까? 부자들이 길 내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얘 가까이 와서 저 1층에서 이쪽 위에까지 갖고 올라왔습니다. 가까이 왔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모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것을 먹어 땅값 깎고 땅사가 아모스 짓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노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실, 우리를 먹게 하시고 땅값 깎고 땅사 아모스를 지으실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은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은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그렇게 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회개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땅에 주의 귀한 행적을 아버지와 나팔 불 수